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길에서 우리를 살도록 이렇게 두 트랙을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는. 첫 번째 길은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길이에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은 귀신이 만들어 놓은 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길. 이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거기에는 운명과 사주팔자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 길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난 길이에요. 운명과 사주팔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럽니다. 또 하나님의 작정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이 속에 들어가는 이제. 그리고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두 가지 응답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걸려가지고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는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 구원받은 거를 떠나서 두 번째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불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돼야 돼요. 불러내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에클레이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이시아. 에클이란 말은 바깥으로 이 말이에요. 레이시아라는 말은 부르는 자 이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내는 자. 친구가 있는데 야 빨리 나와 이게 아니고 그 수준이 아니고 야 거기서 위험해 큰일 나 빨리 나와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밖으로 나와 이 말을 전하는 사람.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야 가나안으로 빨리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를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엑소더스라 그러죠. 액이란 말은 바깥으로 이 말이거든요. 에클레이시아란 말은 밖으로 불러내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운명과 사주팔자의 틀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운명이 아닌 예정 그리고 사주팔자가 아닌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이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거 말고 더 큰 응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에클레이시아를 하라는 거예요. 야, 이리 나와. 거기서만 안 돼. 큰일 나. 일로 나와. 그거 해야 돼요. 그게 전도자거든요. 그래서 전도자가 어려운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고 정말 평생 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전도자의 축복은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정말로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보화로운 것이 전도자의 축복이고 전도자의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도자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인도받는 거예요. 고난 주간의 비밀이 뭐냐? 우리는 고난 주간을 굉장히 막 슬퍼하고 고난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부활의 능력을 꿈꾸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고난 주간의 본질은 뭐냐면은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고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처처에 전쟁의 소식이 막 일어나요, 요새.
희한해요. 이상하게 이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살던 때.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북한이 쳐들어온다.' 이거 갖고 늘 걱정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인제는. 완전히 전쟁의 소문이 막 각 나라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미 벌어진 것만 해도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러시아의 그 전쟁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하고 주변 국가들 간의 전쟁이 막 일어나죠. 하마스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무슨 예멘족하고 그다음에 막 이란하고 막 계속 으르렁대고 있어요. 중국하고 대만이 싸우려고 벼르고 있어요. 튀르키예라는 곳하고 터키죠. 튀르키예하고 이라크가 지금 전쟁 준비 끝. 내일이라도 전쟁 터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가 요새 와 가지고 계속 전쟁 소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요새 벌어들인 돈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포탄 만들고 막 계속 준비하고 그래요. 뭔가 벌리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 기록돼서 그래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유토피아를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했다면 그런 게 없을 건데 전쟁의 소식을 얘기를 기록해 놨어요. 그 기록대로 되는 거예요. 전염병을 기록해 놨어요. 그대로 돼 가고 있어요. 전염병 하면 우리 느낌 있잖아요. '아 맞아. 요새 전염병이 많이 돌아.' 근데 그 전염병하고 틀려요. 옛날 우리가 알던 그 전염병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팬데믹이라 그래요. 팬데믹 뜻이 뭡니까? 대륙 간에 퍼지는 전염병 이 뜻이에요. 5 대양 6 대조라 잖아요 대륙과 대륙 사이에 퍼지는 전염병을 팬데믹이라고 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냥 고 나라의 국지적으로 일부 지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염병이 아니라니까요. 이 전염병은 전 세계에 퍼져버린 그런 전염병이에요. 비행기를 따라 가지고 이동하는 전염병. 그다음에 배를 따라 가지고 이동하는 전염병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들 힘들었어요. 불과 얼마 전 얘기예요. 또다시 준비될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의 소리, 난리와 난리의 소리, 그리고 화산 폭발의 그런 소식. 이게요, 역대급으로 어느 시절보다도 지금 위기 상황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빈곤감,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급증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런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현실에 잡혀 버리면 굉장히 불안하다니까요. '아 요새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게 되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굉장히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보이고 '이런데 어떻게 행복하지?'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믿어야 될 게 뭡니까? 성경에 있는 예언대로 지금 진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을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된다면은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말씀도 그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좋은 거, 우리 눈에 유익한 거, 이익되는 것만 좋고 위험하고 어려운 것은 싫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계시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게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틀렸다면 그게 틀린 거지만 지금 이게 맞단 말이에요, 이게. 맞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세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하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념하는 주일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 아닙니까? 뭐 때문에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목적이 뭐죠?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고난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고난의 이유는 축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을 통해서도 정말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게 오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승리하고 인도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절에 보니까 어 4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지금이 미혹시키는 시대예요. 미혹이란 게 뭐죠? 잘못된 길로 인도하도록 속이는 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많이 속인다는 거죠. 사단의 주특기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속이는데 거기 속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지금이 말세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 시대 때 미혹 시대라고 얘기돼 있거든요. 자, 말세는 언제가 말세입니까? 말세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 들죠. 말세라고 하면은 끝말자에 이 세라는 말은 세대를 말하잖아요. 그 마지막 세대 시대 이 말 의미입니까? 근데 그게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이를 말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게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갖고 오신 이후로 그다음에 재림할 때까지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것부터 스타트고 해 가지고 다시 오시는 고때까지가 말세예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다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승천부터 약속까지 재림까지 사이를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세 시대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영적으로는요. 영적 문제가 급증합니다. 말세 때. 그러고는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신병 시대가 돼 버립니다. 그다음에 또 육신적으로는요. 각종 우울증이나 질병이 막 급증해요. 그다음에 전염병이 급증해요. 그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의 소리가 막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일어나고요. 너무너무 지금하고 들어맞아요. 요새 보세요 진짜. 그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돼 가고 있어요. 특히 뭐 화산 같은 것도 보면 백두산 폭발 징조가 인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죠. 백두산보다 만 배로 더 센 게 어딘지 아세요? 옆집 후지산.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한태평양 조산대라는 게 있어요. 저 칠레부터 시작해 가지고 불레고리로 그다음에 캄차카 반도를 거쳐 가지고 밑에 사이판을 거쳐 가지고 일본 역도를 지나서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까지 연결되는 이 고리 이게 바로 한태평양 조산대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지진 나면은 나중에 일본에 해일이 막 밀어쳐요. 반드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진짜 그래요. 한 2달 걸리면은 반드시 그렇게 영향 끼쳐요. 저쪽에서 칠레에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면은 일본에 쪼끔 있으면 지진 또 일어나요.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요즘이 더 세요. 그리고 지진이 요즘 더 많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백두산 폭발 일어난 징조가 거기 막 물이 온도가 막 높아지고 있고요. 굉장히 밑에 마그마가 들끓고 있고요. 100 년마다 한 번씩이라고 예를 들면 그런 식이면은 이제 주기가 비슷하게 맞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가지고 쉬어 있던 이 화산들이 폭발 징조를 나타내기 직전까지 가고 일본은 굉장히 많습니다. 후지산은 아직까지 안 됐지만 그거 폭발하면요 백두산의 만 배라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일본은 재앙 그 자체예요 완전히. 자 이런 상황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속에서 정신질환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무속 시대가 열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5 절하고 11절 한번 보세요. 5 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말세 시대 때 증거예요. 11 절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런 시대가 요새 보면 뭐 신천지니 뭐 이단들 있잖아요. 이만희 뭐 거기 전체 이 대표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 자기 자신을 가지고 지칭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걸 안 나타내요.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면요. 자기가 보혜사래요. 보혜사가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이 시대의 성령 보혜사가 이만희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떠들고 다녀요. 완전 이단 아닙니까? 진짜 누명선 그런 입장에서는요. 그 진짜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요. 한 10만 명이요. 그 공부를 해 가지고 졸업식해요. 놀라운 게. 14만 4천 명이란 걸 둬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거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그 숫자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식으로 해서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하면서 버젓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안심이 되더라고. 아, 말씀이 다 맞구나. 말씀이 들어맞는구나.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맞아가고 있어요. 이게 한두 가지라지요. 여기 나온 말씀이 그대로 다 들어맞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돼가고 있어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이러면서 쭉 얘기 나오는 게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한번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뒷페이지 보면 나오거든요.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런 정도예요. 여기서 틀리지 않아요. 지금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8절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래요. 이제 시작이래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이 거의 들어맞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말세기 때문에 집 팔고 논 팔아서 우리가 공동체하고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벌벌 떨고 두려워서 무서워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재난의 시작인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 그렇구나. 이 재난이 오는구나 또. 더 큰 재난이 온다 됐어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예수 믿는 자를 막 전부 재앙이 임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당하고 이런 게 예언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는 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한 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대 12절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럼 답이 없습니까? 아니요. 답이 있어요. 13절이에요. 그게.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아니란 거예요. 언제 끝나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맘대로 불안해하고 맘대로 걱정하고 날짜 정하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래 종말론이 제일 이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고 망가뜨린 잘 주범이에요. 종말론. 그것도 불건전 신비주의 종말론.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에 쉽게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단지 뭐 해야 됩니까? 아,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것이지 아직은 아니다. 세계 복음은 아직 안 됐다. 273개국 나라의 전 세계 복음 아직 덜 전했는데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정말로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감당하는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끝까지 복음을 누리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명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두 번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일단은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흑암 어떻게 꺾죠? 우리에게는요, 흑암을 꺾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게 하는 거예요. 흑암 꺾을 권세가 있고 우리 앞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힘을 주셨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견고한 진이 뭐죠? 영적 흑암의 여리고성. 세상의 여리고성은 우리를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성인데 그 영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견고한 진이거든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또 뭐 해야 됩니까? 세상에 있는 사탄 문화 이거 꺾어야 됩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다 있다니까요, 이미. 기도하면서 꺾으면 돼요. 이 사단아, 이 더러운 흑암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떠나가라.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서요.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흑암 꺾어야 돼요. 일단은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산업체 아침에 근무할 때 잠깐 5 분이라도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 산업체가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고 우리 산업을 방해하고 가라지를 뿌리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결박 추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하게 기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명이라니까요. 뭘 하자고 하죠? 시대 살려야 됩니다. 현장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말로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현장 운동, 교회 운동, 시대 살리는 운동, 후대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운동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음 운동 해야 되고요. 파수꾼 운동 해야 되고 교회 운동 해야 되고 제자 삼는 후대 살리는 운동 해야 돼요. 그래 궁극적으로 제자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후대를 잡은 사람들을 축복하는지 아세요? 후대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가면서 어디로 가죠? 점점 인구 절벽으로 가요. 만약에 후대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가 절벽되면서 어느 날 확 무너져 버려요.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지금 이제 시대가 자기 애기들을 잘 안 낳아요. 인구 절벽 시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오늘 유아 세례 받는 거 정말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유아 세례 의미가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이따가 다시 제가 말씀드릴 건데 한 명 태어나는 그 한 명의 생명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바꾸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스와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애국과 구스와 바꾸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 에집트라는 나라하고 너 생명 하나하고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해요. 에티오피아 한 나라하고 너 생명하고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 줘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하루에 3번 이상은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7 번씩 축복합니다. 왜요? 아니 뭐 축복 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 바빠 가지고 축복을 안 합니까? 앉고 잠깐 쉴 때마다 축복해 주면 되지.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해 주고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놓고 기도해 주고. 우리 교회 랩런트들만 해도 얼마나 축복할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해 줘야 돼요. 후대들 위해서 축복해 줘야 돼요. 끊임없이 축복을 계속해도 모자라요. 그만큼 24시 자녀를 위해서 축복 안 한다. 직무유기입니다. 애를 왜 낳습니까? 축복 안 할 거면서. 아니 솔직히 한번 따져 보세요. 자기 스스로. '내가 애를 왜 낳지? 축복도 안 하면서?' 반성해야 돼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 놓고는 축복 기도도 한 번 안 한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엄마 아빠의 책임 아닙니까 결국은. 자녀를 놓고는 축복 안 한다 하루에 한 번씩. 에이 시집장가 다 보냈으니까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부모님이 살아 있다는 증거는요. 자녀 축복하기 위해 살아 있는 거예요 어떠면은. 왜? 축복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면 가르쳐 줘야 돼요. 엄마가 아빠가 누구든지 이 축복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축복해 줘요.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대신해서 아이들이 뭐 잘 모르잖아요. 뭐 기도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해 줘야 돼요, 반드시. 안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죄송하지만은. 나 그런 생각 안 해 봤는데요." 이런 분 계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가장 늦을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자기 아이들 이름 불러 놓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복음 속에서 언약 속에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말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승리하기 이게 아니고요. 그 축복이 아니고 정말 복음 알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속하고 정말 영적 서밋 되게 해 주시고 최고 인생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요. 아이들이 세상 밥입니다 지금. 지금 마약 천지지요. 귀신 문화 천지지요. 그다음에 뭐 합니까? 웬만하면은 다 게임 문화에 빠지고요. 애들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돌파구를 찾는 게 전부 다 귀신 문화, 흑암 문화, 사단 문화로 꽉 차 있어요. 걸려 들어가면은 밥 돼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지켜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진실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밥은 3 끼씩 먹으면서 축복은 한 번도 안 해 준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직무유기라고요. 진짜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또 뭐를 축복해 줘 좋을지를 생각하고 축복해 주고 무엇이 하나님 원하신지를 보고 또 축복해 주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후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제자화 시켜야 돼요, 제자화. 그냥 우리 후대들이 언약 잡고 제자가 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게 안 담겨 있다면은 제 잘못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그거 놓친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저는 그걸 말을 했어요, 계속. 진짜요. 진실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고난 주간에 이 비밀을 전달해 줘야 돼요. 부대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라. 고난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게 만들기 위한 거다. 어? 그걸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기도를 잘 못하면 우리 후대들이 기도하세요, 직접.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제가 저를 축복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요. 그렇게 해야 돼. 부모가 기도도 못할 수도 있거든. 복음 모르고 바쁘고 이러면 기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축복해 줘요, 계속. 하나님 언약 속에 승리하게 해 주세요.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해 주세요. 세계 복음화 언약 잡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이 시대에 진짜로 우리 할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과 기도, 감사. 요 3가지라니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믿음과 기도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보다 뭐 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맡기고 그다음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아마 하루에 한 번씩 이상은 다 자녀를 축복하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는다.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줄 믿어요. 진실로 저는. 제가 그렇게 수백 번 얘기했으니까. 제가 제 어떤 꿈입니까? 망상입니까? 에이, 목사님. 언젠가 꿈은 느스러지게 될 거예요. 저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제발. 정말이에요. 그것만큼 남는 게 없어. 예수 믿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 후대 축복하는 권세 받은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얻어야 될 거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그다음에 천사가 우리를 도운다 그랬어요. 천군 천사가 도와준다 그랬어요. 이 힘, 이걸 가지고 뭐라냐? 또 다른 힘이라 그래요. 이 세상의 힘이 아닌 또 다른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도 나오지만 천군 천사, 그다음에 천만 천사 우리를 도와준다고 돼 있고요. 모세 앞에서 홍해 건널 때 천사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서 모세 뒤에서 도와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심부름하는 존재가 바로 주의 사자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죠. 아울러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의 입을 막은 존재가 바로 주의 사자 천사였어요.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을 연합군을 끌고 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요. 처음에는 막 조공을 바치고 금은박을 떼서 붙이고 이렇게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은 깨달아 가지고 철들어 가지고 한 게 뭡니까? 조서를 펼쳐 놓고 교회 성전에 가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 가지고 "내가 너의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하면서 앗술의 18만 5천 명을요. 그다음날 아침에 완전히 다 송장을 만들었더라 돼 있어요. 주의 천사 하나가 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싸웁니까? 18만 5천 명이면 지금도 많은 인원인데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또 다른 힘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다른 힘.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3절 보니까 헤롯이요. 헤롯 아그리파 왕이에요. 헤롯이 자기가 은으로 된 이 갑옷을 입고 막 이렇게 사람 앞에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러니까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한테 돌려버렸어.
그래 벌레 한 마리가 와서 충이 먹어 죽었더라. 이게 너무나 우리 나눠드린 거 제일 밑에 한번 읽어보자고. 사도행전 12장 23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인간은 연약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또 다른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영적 싸움 하고 영적 싸움하고 사람 살리고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다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부활의 능력으로 이거 살아야 돼요. 우리는 고난에 정말 시달리는 삶이 되면 안 되고 부활의 힘과 능력을 얻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해 주고 현장의 모든 갈급한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에클이라는 것은 밖으로, 엘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불러내다 이 말이거든요. 밖으로 나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창세기 3장에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 그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 빨리 나와. 방주로 들어가. 창세기 12장에서 나와. 바벨탑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가나안으로 가야 돼. 이 답을 전해줘야 돼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그걸 성도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기도하세요. 말 못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이 하도록 하면 돼요. 기도가 전도예요. 정말입니다. 기도가 전도고 기도가 응답이고 기도가 능력이에요. 이거 속에 진짜로 또 우리가 딱 정말로 생을 걸고 여기 해버리면 완전 홍해가 갈라집니다. 진짜 여리고성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되게 하리라, 하리라, 되리라. 이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진짜로 믿고 진실하게 믿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이걸 준비하라. 뭘로 준비해요? 살려야 돼요. 에클레시아 하는 사람으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따라가고 언약궤 따라가서 정말로 기도에 방주 세우고 기도에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망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이런 응답을 받도록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후대와 교회와 현장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고난주간의 시작이지만은 이번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언약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